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추수하겠네. 아멘.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뺏어와서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밖에 문제를 치며 밖에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니. 이사야서 19장 이 초반에 나오는 표현하고 같은 19장이라도 그래요. 초반에 나오는 표현하고 뒷부분에 나온 표현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초반에는 뭐 전쟁에 대한 애굽에 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임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전쟁을 지금 두고 있는 그 내용을 18장부터 구스에 관한 경고, 구스 땅에 대한 어떤 그 점령, 구스 땅이 점령당하는, 그래서 애굽 전체가 어떤 전쟁 분위기로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져야 될, 한쪽엔 죽어가고 한쪽엔 또 군수 물자되고 인력을 막 파송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전쟁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를 치리하리라. 그래서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의 악취가 나고 이 전쟁의 모양이에요.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지금 땅이 황폐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사람들이 투입 못하고 그냥 땅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애굽인들, 또 애굽인이 아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환란이죠, 환란.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쭉 지나가 보면은 16절부터 쭉 나오면서 그날에 하는 여기서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날에 하면서 나오는 이 표현에서 조금씩 이게 한 장인데 19장인데 여기서 초반에는 전쟁 분위기로 나가다가 나중에는요, 봐봐요. 지금 현재 전쟁에 이게 아수르가 전쟁이라, 아수르. 근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겠다. 2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겠고, 그리고 24절에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한 장에 이렇게 시작은 전쟁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에 맞춰서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가능하겠는데, 한 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그러나 이것이요, 이사야서의 분위기예요.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이 분위기가 이사야서 전체 분위기라. 이사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지금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예언을 해서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100년 이후에 적어도 100년이 훨씬 지나서 200년 가까이 되어지면은 586년이 다가오면 이 사건이 에레미야 시대 때 직접 나타나고 그 에레미야 시대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바벨론에서 멸망되었다 하는 것은 또 에스겔에 의해서 또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로로 갔으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중에서는 이 세 선지서가요 굉장히 분량이 많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 세 선지서 빼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다니엘서가 있긴 있지만 불과 그 다니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의 분량에 비하면은 불과 12장인가 13장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대선지서 안에 이름을 넣긴 넣지만은 그게 다른 선지서에 비하면은 양이 조금 많다 하는 거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비하면은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분량을 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그로 인해서 남겨진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하고 저렇게 많은 교제를 있었구나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분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분량을 통해서. 근데 이사야서 전체가 바벨론에 의한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전쟁이에요. 전체가 분위기가. 그래서 13장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장에는 마지막 절에 1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아수르로 대치되어야 돼요. 아수르로. 요걸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표현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지금 여기 요 부분에 요런 힌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요 표현이에요. 빠른 구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오시지. 거기에 무슨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물론 이것이 속히 임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빠른 구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속히 빠르게 임한다. 그래서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 빠르게 이거는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온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속히 임한다 하는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구름이 있고 늦게 오는 구름이 있다. 시간을 두고 시간 차이를 두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빠른 구름은 속히 임한다. 절대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이거는 계획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지금 바로 임한다 하는 이런 뜻도 분명히 인정은 하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분명한 것은 또 빠른 구름으로 임한다. 늦게 오는 구름으로 임하는 모습이 있다. 빠른 구름으로 모습으로는 지금 19장에 나타나는 아수르로 통해서 아수르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한 표현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나라라고 할 정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구름 정도라. 저기 나라가 될 거냐, 저 어마어마한 대국이 될 거냐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의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하고 아수르하고 그 중간에 있는 참 엄청난 나라지만은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큰 대국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하면 해놓은 그 사건 자체가 성경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은 아수르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기간, 장장한 기간에 비하면 바벨론은 아주 짧은 거예요. 짧은 연대에 애굽으로 쳐들어올 정도로 아주 국력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급성장. 그만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왕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결집시키는 어떤 결집력이 있는 뭔가 사건은 있었겠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또 그거는 우리가 그까지 다 하려면 온 세계사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이 아수르가 지금 전반적인 지금 제국의 형성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이 중간에 두고 애국과의 이거는 대국과 대국의 경쟁에 이 이스라엘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친다, 애굽이 아수르를 친다, 이런 전쟁은 대국 간의 전쟁의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 있는 바벨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통로로서 이래 내주고 아수르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에 대해서도 처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더라도 남왕국은 멸망시키지 못하고 이쪽으로 애굽하고의 어떤 전쟁이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을 두고 분명히 아수르에 대해서요 이 평화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 19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멸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멸망을 당하면서 남왕국하고는 이게 엄청난 갈등이 있는 이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 애굽하고 지금 전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좀 판국인데 19장에서는 애굽을 축복하고 아수르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모양. 결국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빠른 구름을 타고 왔다. 아수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 상황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서 이 표현을 하는 시대에서는 이미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을 두고 빠른 구름이라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중에는 분명하게 이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나타나면서 아수르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애굽을 축복하듯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애굽을 축복하듯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관계, 바벨론과 애국과의 관계가 이게 전체가 오늘 13장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여기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빠른 구름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는 지금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긴장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서는 결국 저들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축복이. 이런 전쟁을 잘했다. 누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 편 이스라엘 편 손들고 아수르 편 손들고 애굽을 손들고 이런 어떤 편드는 한 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한 인간들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으로서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입장을 하면은 이사야가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나가는데 멸망이라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떠나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삶을요,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 고통 덩어리라. 그 분명히 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시대도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축복의 치읓자 첫 발음에 이니셜 워드락한 첫 단어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걸 바꿔서 축복, 참혹이지 참담한 거지. 참담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수르를 축복하고 애굽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축복,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기들을 봐도 축복이라는 내용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애굽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아수르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맨 뒤에 이야기하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는요,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마치 성경을 유대인이 기록 안 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 안 한 것처럼 이 표현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게 거리가 팍 느끼고 찬바람이 쌩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내용이라.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글을 내용을 보면서 내 상황에 내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편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것만 구조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들어가면 여기만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요렇다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 구조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겨냥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만 갖고 이스라엘 눈만 갖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고 대중하고 이스라엘이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한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자기는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저주의 대상으로 우리가 시각을 보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저거는 잠깐 잘 되는 거고 저거는 앞으로 내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항상 잘 되는 쪽이 있고 좋은 성경에 있는 좋은 내용은 전부 다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뭔가 나쁜 거 뭐 나오면 전부 다른 사람한테 땡기면서 요거는 저 사람한테, 이거는 저 사람한테.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래도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벌써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지금 다른 걸 갖고 그쪽에다 꽉 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하고 말은 해도 전체가 다 내 뜻이고 내 생각하고 전부 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고방식이요. 우리가 있다는 거. 이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어떻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빠른 구름, 아수르의 상황, 지금 현재 아수르 상황 속에서 있는 세 나라의 관계를 나중에 이사야서 전체에서 볼 때는 바벨론을 통한 세 나라의 관계, 이런 표현이 19장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락하는 그 자체도 이런 표현의 앞에서 나오는 이런 아수르와 관계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되면 실제로 어떤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을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되었고 막 멸망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언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비춰서 그래 바벨론 있나 이스라엘 있다 그러면 애굽 있다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런 표현에 복을 다시 비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모델을 제시해놓고 다음에 있는 상황이 오면은 요 모델대로 바라보도록 19장은 그 기능이 있다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그건 13장에서 바벨론이 안 나왔으면은 저 뒤에 나오고 아직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왔으면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전체가 다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13장에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 구조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한 586년 사건 자체를 내다보고 그거보다 100년,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100년, 200년의 말이 왜 나오느냐면 586년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가 나오는 이 사건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벌써 100몇십 년 차이가 있잖아요. 한 140년 차이가. 722에서 586을 빼면은 140년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수르의 멸망이 722년이면 아직 멸망이 안 되겠으니까 적어도 140년에서 200년 사이에 200년까지는 갈 것이고 한 150년이나 지금 급박했거든.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급박했거든. 그러면 712년, 702년, 한 12년, 10년, 20년 사이에 이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722년은 분명히 안 됐으니까 우리가 100년, 200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상황이라 586년을 지금 눈앞에 보는 날짜를 보고 지금 딱 당하는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고 586년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고 예레미야보다 또 더 늦게 나오는 에스겔은 586년이 지난 사건에서 포로로 이미 바벨론 포로 간다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로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연대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갈 적에 이런 이사야서 19장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야 앞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축복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죽이는 거지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한테 볼 적에는 저런 말은 저거는 선지자도 아니고 가짜 중에 가짜다 이런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지금 140년 전, 150년 전 지금의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다에 대해서 남북의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미 통일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잘 다녀오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서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겠다 나중에는 밝히는 거 아니에요. 70년에 그치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열심히 사는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하는 이런 선지자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그 나라와 더불어서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라.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저들이 애굽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성경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표현이 없으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표현이 없었더라면 자기들이 그 가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고 거기에 신하가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수요 적국의 아주 앞잡이라 당장에 누구든지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니. 우리가 성경 전체 구조에서요
그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화는 안 되더라도 그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 이런 그 왕들 비슷하게 하나의 총독이라 하는 그런 직함을 들고 다시 유다 땅에 왔을 때라도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가만히 놔둔다니까. 안 그러면 암살이지. 암살이 죽이는 거지. 이 바벨론과의 관계가 지금 아수르에서 나타나는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애굽을 축복한 이런 관계의 영향에 의해서 이사야서 전체 성경에서 바벨론에 보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보내는 것에서는 아까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 전체로 보면 586년의 사건은 나중에 우리 인류 전체로 볼 때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586년을 통해서요.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이 인류사 전체를요. 한번 기이할 정도로 우리가 이 586년 사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내 고통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봐도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기이할 정도로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와서 이 땅에 영원히 주겠다 하던 그 하나님께서 586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뒤에 왕조가 일부가 있지. 느헤미야도 오고 나중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그런 왕체제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스룹바벨인가? 왕체제로 있어. 그러나 그 왕체제는 이제는 586년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에서도 묻혀버리고 이 유대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거야. 일단 586년 사건에서 유대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진 민족이 1945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1945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300년 가까이 돼. 2500년이네 결국. 586년에다가 1945년이니까 2500년. 2500년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저들이 오늘 전 인류에게 나타난 그 영향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은행 제도라든지 길드 제도라든지 산업혁명이 나타났을 적에 어떤 공산이라는 어떤 언어가 나타날 정도로 저들의 생활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 있던 유럽 사회를 어느 모델을 보여준 거야. 아, 이러면 된다 하는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공산이라. 너무너무 분명한 현장적인 그 상황을 마치 여기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국과 이스라엘을 지금 비교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처럼 산업혁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한 2000년 가깝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1765년이니까. 2300년 되잖아요. 2200년. 그런데 그 살아왔던 삶의 형태가 모든 나라의 산업혁명에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분명하고 탄탄한 사회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모양이 되어지니까 그 모델을 통해서 공산이라는 이런 어떤 상황, 나중에는 그 공산주의란 말을 이렇게 붙여버려서 하나의 사상으로 지나갔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탄탄한 구조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흐름에서 뭔지 모르게 빛을 쳐 사용해서 나가듯이 한 줄기의 흐름으로 뭉쳐져 가지고
방법이 있다. 방법 자체를 제시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치하고 얽히다 보니까 공산정치 나오고 막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에 대해서 가장 피해라면 피해고 가장 큰 복이라면 복을 우리는 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요 피해당한 민족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민족으로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써있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공산주의와 분명히 공산하고 다르다.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자리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을 이제 갈 때 이스라엘의 정하신 뜻으로서 586년의 사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당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또 전쟁을 통해서 참혹하게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멸망 안 당했더라면 산업혁명 때 거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자체가요.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만약 남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멀쩡한 국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속에 또 유다의 어떤 상황 속에 이게 동화되든지 거기에 일부 어떤 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들어가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로마 제국이 훨씬 효율적이죠. 제도 자체가 정치적인 제도나 그 모든 나라에 관계되어지는 영향 미치는 앞으로 로마 제국이 그것도 2300년 가깝게 제국이 하나 형성되어지면서 가장 탄탄한 어떤 통치 방법, 이 구조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이런 방법, 행정적인 면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그 장점을 가지고 나중에 프랑크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그리고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유럽을 통해서 결국에는 동양으로 넘어오는 이런 흐름에 전반적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586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십자가에다 묶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그 어떤 전초적인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나중에 1945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듯이 십자가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만국을 위한 기호로서 이사야 몇 장에 나와 4장인가 6장인가 나오잖아요. 만국의 기호, 그 십자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580년 사건 자체가 하나의 십자가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것이 1945년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는 그 모델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온 인류가 다른 나라, 모르는 나라, 몰랐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단위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의 단어 하나에서도 또 한 줄기의 전체적인 오늘 여기 19장 한 장만 이래 통해서도 우리가 온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 오늘 요 본문에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하나는 19장에서 개인이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결국은 내 개인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어떤 방편으로서 참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런 관계가 표현된다 하면은 바벨론이 나와서 또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이런 관계로 된다 구조가. 그러면 왜 아수르는 또 페르시아는 나중에 페르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왜 이 애굽으로 진출? 왜 저들이 방향이 애굽으로 하는 방향이 나와가지고 그 길목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전쟁의 화마에 큰 싸움에 중간에 끼어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 덩치는 그런 형태로 만날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요 우리 개인 개인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개인 개인의 그 속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니까. 애굽의 이 나라들이 이 애굽은 가만 고대부터 엄청나게 발달된 완전히 농경사회로서 지금은 이집트를 가면 별 볼이 없지만요.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요지부동이죠. 요지부동의 강국이고 어느 나라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로 여기에 딱 이스라엘은 자체가 하나의 방패막이 되면서 홍해 그 앞에 홍해 물이 있으면서 홍해 바다가 있고 그 길목이요. 애굽을 가려고 하면 그 길목이 좁단 말이야. 거기서 방을 하는 것이 바로 구스거든. 구스가 멸망되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애굽 전체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데 애굽은 나름대로 천년의 요새라. 천년의 애굽 전체를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통치를 해오던 통치 내력이 아주 탄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계속해서 나중에 또 사라센 제국이 나오잖아요. 사라센 제국이 나와도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애굽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되어질까? 여기 아주 요소를 우리가 하나 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나오기를 표현하기를 19장 이 9절에 보면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 이런 나옵니다. 저는 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봐도 좀 상세하게 보려고 하면 또 나오겠지만은 또 다시 하면 7절 같은 경우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 다시 말해 이런 거는 목초, 농토 이게 개간이요. 다른 어느 나라 바벨론이나 어떤 나라가 가장 바라는 것이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식량. 애굽은 식량이 풍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9절에 나온 대로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 옷감 아니에요. 옷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입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거의 어쩌 보면 다 벌거벗었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벌거벗는 것이요. 아마도 벌거벗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별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당시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농경 문화를 통해서 발달된 농업, 여러 가지 설비, 시설, 그리고 물 대고 물 빠지고 하는 이런 것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원활하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이죠, 뭐. 그 BC 한 700년, 800년쯤 해서 세마포가 나올 정도로 옷감이요, 굉장히 이게 안정되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볼 때는 낙원이라, 낙원이라서 접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란 걸 통해서 나아가지만은 방법이 없었지. 뭐 그 당시에 통신이 있어갖고 무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거 좀 달라, 너 거 좀 달라, 우리 거 줄게. 이 물물교환이라는 타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여기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런 요소를 봐도
자기한테 좋은 것 가지고요, 좋은 거 있다가 오다 싸버리면은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내 건데 이거는 내 거고 다른 사람은 안 준다 그러면요, 거기는 반드시 강도가 오는 거예요. 강도. 노리는 사람이 있어. 그 강도에서 결국에는 돈이 틀리든지 몸이 상하든지 안 그러면 그 강도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다치든지, 이게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국가로 보면 이게 전쟁이라. 애굽이 전쟁의 타겟으로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진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이거를 바라보고 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상인데 그들에게 풀질 않는 거예요. 안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의 마찰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줄라고 하면 전쟁으로 왔을 적에 너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 우리 이렇게 교류하자 하면은 19장 뒤에 나오는 대로 너는 봐봐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이 자세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은 아수르와 애굽이 통하는 대로가 있겠다. 전쟁이라고 안 만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엉켜지는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어떤 사람은 또 외모, 어떤 사람은 또 학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이 자세로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가 참 편하다, 내가 이런 누리니까 좋다 싶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상을요, 내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게 바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리듯이 내 자신의 변화가, 내 자신의 내 관광, 내 관광이 통해져서 우리가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요, 이 대로가 열리는 게 있답니다. 대로가. 이거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지향을 해야 된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요,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이러한 자세로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개인이 결국에는 이 결정을 할 때 전쟁을 할 거냐, 침묵을 할 거냐. 전쟁을 해봐야 나도 우리 편도 죽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인명을 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고 딱 비교해 보면요, 항상 거기에는 한쪽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른 사람이 보고 침을 흘릴 만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갖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부터 내 환경부터 이게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기 바로 중재 기능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할 수 있는 이 자세가요, 이게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또 내 입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어떤 도가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요 구조를 딱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알게 되어지는 내 모습으로 딱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요, 내 입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내용으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통로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내 한 사람의 전도자의 자리가 있는, 이게 기준이라는 기준. 요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지면은 전쟁은 당장의 원수 같던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애국과 이스라엘이 이기스러요. 바라보고 오다 쌀 수 있는, 서로 간에 위로되어지고 힘이, 강한 게 있으면 약한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보강되어지고 강한 것을 통해서 서로 공급되어지는 상황. 이게 앞으로 부활통일시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가 누려야 될 그런 환경이 아닐까. 그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어려운 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9장이라든 뭐 성경 어디로 가더라도 요 구조가 항상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원수로서 바라보려면 끝까지 원수로 바라보지만은 변화되려면은 애국과 아수로도 대로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만남의 이 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가능하다. 분명히 가능하다. 여기 성경에 어떤 큰 줄기라, 줄기. 그걸 통해서 뭐 적용하는 거니까 조금 설명은 개인마다 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하면은 어느 성경을 갖다 놔도요, 얼마든지 참 우리가 증거하는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되어야 되는 것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